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장은 안식일에 정해진 치유 사역에 대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치유 사역의 정당성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10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10절에서 11절은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인은 귀신 들려서 질병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발견하신 시점은 안식일이었고 장소는 해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의 육체적 상태를 묘사하는데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묘사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안식의 논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며 동시에 이 여인의 현 상황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음을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아닌 의료행위를 율법 위반으로 생각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이 여인의 연약함을 치유하십니다. 동사 아폴렐루사이는 완료 수동태로 여인의 치유가 하나님의 행위임을 암시하며 이 치유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이 여인은 즉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4절은 예수님의 치유에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치유하신 일이 하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행위가 해당 장을 불쾌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던 것은 아니기에 해당 장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치유하신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치유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우리는 해당 장이 여인 치유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하고자 한다면 굳이 안식일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에서 나타난 해당 장의 반응은 논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밑그림은 마지막 세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하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밑그림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은 안식일 법에 대해서 정통적인 방식으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안식일 법을 넘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셨습니다. 15절은 해당 장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안식일에 그의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풀어서 인도에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라는 수학적 의문문은 당연히 그렇다라는 대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질문에 모두 손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 분파에 따라 훨씬 엄격한 율법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짐승도 풀려서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받아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딸도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것으로 풀려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논지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귀신 들려 질병을 앓아 있던 여자를 치유해 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인 아브라함의 딸을 그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18절에서 19절은 겨자씨 하나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이어 등장하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안식일 논쟁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겨자씨는 문자 그대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격언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겨자씨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시작과 자라서 나무가 된 대단한 결과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언되고 기대된 하나님 나라 도래는 전 세계적인 규모였지만 정작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 다수는 하나님 나라 나타남을 적절히 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겨자씨에 비교함으로써 그 나라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유사한 평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6절,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 시편 104편에서 12절. 그런데 구약 성경의 구절에서는 새들은 그 제국의 보호하에 모여든 나라들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에 비유하시고 이방의 큰 나라들이 그 제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오게 될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의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웅대한 모습이 아니란 점을 드러냅니다. 즉, 겨자씨 같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시작에서 나무까지 표현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거대한 제국으로 기결되는 하나님 나라 속성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 역시 보잘것없는 소량의 누룩과 그것이 가져오게 될 결과의 크기를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번역된 사토는 약 13리터에 해당되는 양이며 새 사토는 약 40리터에 달하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밀가루 반죽의 분량을 소량의 누룩과 대조함으로써 누룩이 반죽에 미칠 영향력을 적절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그 시작과 끝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속성을 가집니다. 이처럼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의 통일성과 긴장관계를 적절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여인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는 행동이 감추어 넣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여인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몰래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상황의 비밀성을 강조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며 떠들썩하게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들어오는 특징을 갖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퍼져나가는 과정의 은밀성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 나라가 그 퍼져나가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절망으로 시달리는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은 참담 해방을 베풀어 주십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도 18년 동안 기시에 매였던 한 여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임을 강조하시고 그를 고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는 오랫동안 더러운 영에 묶여 유대 사이에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던 여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복귀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 같은 인생인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매여있던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십니다.